우리 성경 골로새서 2장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육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탔던 그 여객선이 가다가 침몰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300명이 훨씬 넘는 학생들이 객실에 그대로 갇혀서 수장됐었죠. 그런데 그 사건에 가장 우리가 분노했던 것은 그 바다를 제일 잘 알고 또 그 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선장이 학생들을 그대로 놔두고 배에서 도망갔어요. 탈출했어요. 거기에 온 국민이 분노했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외신들이 분노했지요. 방송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객실에 그냥 있어라. 절대 움직이지 말아라. 안전한 객실에 있어라. 그 방송은 계속 나왔었고 선장은 여러분 사진 보셨죠? 언더웨어를 입고 몰래 빠져나왔어요. 이런 일이 지금도 진행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침몰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아날 수 없는 완전 멸망으로, 실패로 완전 기울어서 침몰하고 있어요. 거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타 있는데 21세기 침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지 아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방송을 안 해줘요. 밖의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게 가면 침몰한다고, 그러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마치 도망가는 선장처럼요. 선장은 자기만 살면 됐다고 생각했겠지요. 교인들도 왜 교회 다니냐? 구원받으려고요. 자기만 살려고. 밖에다 얘기하잖아요. 증거 있습니까? 예, 증거 있어요. 교회마다 전도자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는데 전도자가 없잖아요. 나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생을 걸었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 선장 같아요. 배를 버리고 떠나는 선장. 시대를 버리고 떠나고요. 자기 가족을 버리고 떠나고요. 자기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고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시대를 살리라고, 여러분 가정을 버리지 말고 살리라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객실에 갇혀서 침몰하도록 두지 않고 꺼내라고,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살게 하라고. 한 시대가 완전 무너지고 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 방송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면 죽는다고, 빠져나와야 된다고. 한때 자유주의가 유럽교회를 완전 무너뜨렸을 때, 자유주의가 미국에 완전 들어왔을 때,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1세기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방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밖에 세상에는 세월호 그 배처럼 가짜 방송, 틀린 방송이 계속 나와요. 역사 안에 한번 보세요. 그런 방송 계속 나왔어요. 한때 이런 방송 막 흘러나왔죠.
배가 침몰하는데 사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인본주의다. 그래야 산다. 레네상스 문해부 인라이트먼트. 그래야 사는 거다. 신중심의 사회 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돌아와야 산다. 그게 살 길이다. 그런 방송이 계속 나왔어요. 유럽이 완전 그 방송 듣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다 뛰쳐나왔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 속에 뭘 집어넣어 줘야 좋았냐면은 인간 중심, 인간성 회복, 휴머니즘, 이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예술이 꽃을 피우고요, 의학이 발달하고 해부학이 발달하고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미술이 그렇고요. 전에는 미술이 늘 뭐 얘기만 했냐면은 사회 전체가 천상, 형이상학, 하나님 중심 이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림도 뭐만 그랬냐면은 천상의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려니까 이제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모자이크가 나왔어요. 사실적으로 그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천상적인 개념을 그림으로 그려야 되니까 모자이크 뭐 이렇게 잘라 붙이는 거 있죠. 그림도 아니고 좀 애매한 모자이크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필요 없다. 사실적으로 그리자. 그래서 인간의 몸의 아름다움 조각을 만들고 인간의 몸을 그리기 시작하고 인간 안에 뭐 들어있는가 해부해보고 그렇게 뭐 발전을 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안에는 아름다운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움은 있지만 그게 디스토트 됐어요. 왜곡되고 무너졌어요. 계속 캐내면 뭐가 나올까요? 아름다움이 안 나와요. 인간의 자율성 이것들을 계속 얘기해 줬는데 우리 인간에는 선을 향한 자율성이 없어요. 결국 어디로 가죠? 나 중심으로 가요. 전에 유럽 사회들은 고대 사회는 다 의무 중심 사회였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 의무를 다하고 국가를 위해서 내 의무를 다하고 내 있는 위치에서 내 의무를 다하고 문예부흥 시작하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의무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내 걸 찾아야 되겠는 게 내 거, 내 목. 그게 중요해요. 결혼도 왜 해요? 내 목 찾으려고, 내 인생 찾으려고. 자기 거 계속 찾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화되어졌어요. 그렇게 하라고 방송 계속 나왔거든요. 그게 살 길이라고. 네 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서구에 있는 교회를 몰락시키는 가장 큰 영향을 끼쳤지요. 서구 교회 다 무너졌잖아요. 다 교회 안에서 자기 것 찾으러 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게 아니고 자기 것 찾으러 와요. 내 거 이익 찾으러. 그게 지금 피크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에요. 또 한때 배에서 다른 방송이 또 나와서 이게 살 길이다. 그러면서 이게 생산과 분배 이거를 다 같이 나눠야 될 거 아니냐. 여기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예요. 다 같이 나눠 먹자. 이런 방송이 나. 그래야 산다. 그게 살 길이다. 예. 인류 3분의 1 거의 절반에 육박하게 이 방송 듣고 사람들이 맞다. 다 그쪽으로 갔어요. 사회주의 혁명이 우리 살 길이다. 어떻게 가진 자는 계속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계속 빚지고 빚에 눌려서 끝까지 죽어야 되는가? 빚지다가 그 심한 가난에서 왜 이래야 되는가? 다 뺏어서 다 동일하게 나눠 먹자. 들으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뺏으려고 하니까 가진 자들로부터 뺏으려고 하니까 주나요? 안 주지요. 가진 자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왜 줘요 남한테? 절대 안 주지요. 뺏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혁명이에요. 혁명. 그걸 죽여가지고 우리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가지고 뺏어가는 거 혁명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쉽나요? 그게요?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유물론 사상이에요. 유물. 오직 유자에 물질이에요. 오직 물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이나 사상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물질에서 다 나온 물질이에요. 그냥 머티리얼리즘. 여러분 생선을 볼 때 거기서 여러분 뭐 생명의 신비 그런 걸 느끼나요? 여러분 그 식탁에 고등어 하나를 넣고 생명의 신비 이런 걸 느끼나요? 아니지요. 멸치를 보면서 생명의 신비로움 그러나요? 칼슘으로 보이는 거예요. 칼슘. 이게 내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러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목숨도 단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떤 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머티리얼,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한쪽이 너무 많이 갔잖아요. 생선 잡아서 요리하듯이 그냥 죽이면 돼요. 유물론이 무섭지요. 그런 방송이 나왔었어요. 다 거기 따라갔지요. 동유럽과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동남아시아. 왜냐하면 그렇게 해놔야 생명이 가능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유물론은 뭐라고 가르쳐요? 생선과 똑같아요. 앞에 있는 고등어나 멸치하고 똑같아요. 그런 방송이 나왔었어요. 또 한때는 그 배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자본주의. 그 원래 자본주의는 제가 그 대학 졸업할 때 그 독일의 그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그 켈빈주의 자본론 제가 그 논문을 썼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본주의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개신교의 사상, 켈빈주의 그게 들어있어요. 켈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가진 사유 재산은 우연히 굴러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분배하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사유 재산이다. 그냥 뭐 열심히 일하니까 굴러떨어지는 게 아니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사용하도록. 그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맞춰 써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걸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사치하고 마음껏 쓰고 그렇게 쓰도록 주신 게 아닌 내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으로 써야 돼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원래 자본주의는. 그런데 켈빈주의 사상, 종교교육자의 사상이 빠지면 뭐가 돼요? 아주 더러운 게 돼요. 자본주의는 아주 더러운 게 돼요. 거기에 뭐가 올라오지요? 탐욕이 올라와요. 그리고는 아주 차가운 경쟁이 들어와요. 부동산 투기 이런 게 들어와요. 막 투자해가지고 나는 집이 3채 4채 있어도 좋아요. 남들은 평생 집 한 채 없는데. 밖에 집이 없어서 길에서 자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가지는 사람들은 큰 빌딩이 여러 개 돼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굉장히 더럽죠. 그럼요. 거기에 뭐가 빠지니까 그래요?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 스피릿 빠지면 진짜 이상해져요. 그런데 이게 답이라고 방송이 나왔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방송을 계속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인구의 절반은 하루 죽도록 일해가지고 5불 미만 벌어요. 그게 인구의 절반이에요. 절대 빈곤층은 하루에 1불 25센트도 못 써요.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면요
먹고 사는데 쇼핑하는데 1불 25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가스를 쓰고 물을 쓰고 전기를 쓰고 먹고 하는 게 1불 25가 안 돼요. 절대 빈곤층이에요. 짐승처럼 살아요. 그런데 잘 사는 자들은 끝없이 잘 살아요. 자본주의는 그렇게 돼요. 아주 비참하지요. 심각한 경쟁을 서로 해야 살아남고요. 이번에 제가 저번 주인가 오클랜드에 그 팀장 훈련 때문에 갔었어요. 가서 우리 그 글로리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공부 뭐 힘들지 뭐 그런 얘기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 그랬더니 시간이 좀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일단 전체 분위기가 다 경쟁이래요. 다 경쟁. 그게 좀 힘들어요. 다 경쟁.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함께 미래도 꿈꾸고 또 앞으로 자기의 꿈 실현을 위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추억도 만들고 이게 학창 시절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완전 경쟁 집단, 차가운 섬뜩한 경쟁 집단, 이게 대학일 것 같으면 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민사회에 들어오니까는 또 다른 방송이 있어요.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방송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안정, 그거 최고다. 그거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는 자식 때문에 미국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아니에요. 경제 안정이 먼저예요. 방송 계속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일단 경제 안정을 해놔야 자식도 뭐 교육을 할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어드바이스 줄 때도 뭐라고 하지요?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앞으로 아이들이 보람 있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자기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또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고 하는 일에 네가 이 학교를 가면 좋겠다, 이런 메이저를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잡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질 않아요. 그거 해가지고 너 돈 벌겠어?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번다고 그거 한다 그래?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얘기죠? 경제 안정이 답이다. 이걸 독실하게 믿는 신앙심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 따로 하는 거예요. 경제 안정이 답이다. 그 신앙이에요. 그게 아주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복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말로 하는 거고, 각인은 어디에 돼 있어요? 경제 안정. 그거 잡아야 된다. 각인은 그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다 무너지는 sinking sand, 그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solid rock이에요. 든든한. 여러분, 다른 거 붙잡아 보세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넘쳐나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믿던 것들 다 무너져요. 모래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도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믿던 경제, 건강, 미모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얼굴도 뽀얗고 예쁘고 피부도 좋고 다 그렇게 태어났지요. 살다 보니 일이 다 되는 거예요. 믿던 거 다 무너져요. 심지어 키도 줄어요.
저 나이 많지 않지만 제 키도 막 줄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줄어가는 거를. 눈도 안 보이고요. 제가 옛날에 인상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계속 이러니까는요, 인상도 안 좋아지고. 어른들이 옛날엔 다 멋있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여러분, 여러 방송들이 나오는데 그 방송들 믿으면은 객실에서 차가운 물에 수장당하는 그 정말 비참한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경제적인 안정도 답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 침몰해가는 이 땅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굳건한 반석 그리스도. 그래서 무너져가는 한 시대에 개혁자들이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5가지 솔라, 5가지 오직 성경으로. 왜냐하면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무너져가니까. 뭐 별게 다 들어왔어요. 교황은 무오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어떻게 교황이 하는 얘기가 무오하겠어요? 왜 오류가 없겠어요? 사람의 얘기인데 교황은 무오해요. 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는 것처럼 교황의 말도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황이 똑같아졌네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어요. 어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나중에는 마리아는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오직 성경이 아니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오직 은혜. 구원 받는 게 너무 많이 제시했어요. 뭐 성지 순례를 해라, 수도사가 되라, 고행을 해라, 선행을 해라, 구제를 많이 해라.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상 그 이하 없어요. 구원 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다른 길 절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영광을 교황이 너무 가로채니까 영광은 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다른 사람이 체감하면 안 돼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그러면 그 시대에 은혜나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이나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때도 얘기 다 했어요. 영광 얘기 다 했고요. 여러분 그레고리안 챈트 보세요. 다 영광, 자비, 은혜 다 그런 얘기예요. 그레고리안 아시죠? 그 남성 단선부로 되어 있는 음악 있잖아요. 거기에 가사들 맨날 불렀거든요. 맨날 불렀어요. 거기에는 다 들어있어요. 은혜도 들어있고. 그러면 종교개혁하고 중세 캐톨릭은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은혜도 얘기하고 구원도 얘기하고 믿음도 얘기 다 했는데 뭐가 틀리죠? 하나가 틀려요. 오직이 아니었어요. 성경도 얘기하고 구원도 얘기하고 은혜도 얘기했는데 오직 은혜가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것도 같이 있었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21세기에 오직이 안 되거든요. 교회들 엄청 많아요. 교회들이 다 얘기해요. 복음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이. 다른 얘기 너무 많이 해요. 교회들이. 커버넌 신학교 학장으로 있던 그 브라이언 채플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면은 그거는 복음하고 정반대되는 설교예요. 그 뭐 틀린 거 있나요?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그렇구나,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 돼야지 해야 된대. 그게 복음적인 설교라고 그래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진짜 그리스도밖에 살 길이 없는 거구나, 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구나 이번 주에. 그게 딱 잡혀지면은 그게 복음적인 설교예요.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이런 게 붙잡아지게 하는 설교 같으면은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복음에 반대되는 설교, 복음을 방해하는 설교. 여러분 한번 설교 방송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가 아닌 거예요. 한국의 WCC 에큐메니컬 운동의 그 총회 열렸을 때 여러분 한국교회 절반이 다 웰컴했잖아요. WCC 뭐 하는 데예요? 오직 그거 틀렸다 그 얘기 하는 데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하고 복음도 얘기해요. 그런데 오직은 아니에요. 구원 얻는 길이 딱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토속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모슬렘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WCC 총회에 뭐도 하죠? 무당 불러가지고 신내림 굿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초혼도 하고 그래요. 혼을 초청하는. 뭐 다 괜찮으니까.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이. 그 운동하는데 한국교회 절반이 다 웰컴했어요. 뭐가 안 되고 있어요? 다 얘기해요. 그리스도도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하고 중요하다고 다 얘기하는데 오직은 아니에요. 그래, 여기 우리 이제 그 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그 저 밑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마이클 홀튼이라는 교수가 Christless Christianity라는 책을 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기독교가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좋은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미국에 있어요. 그분 얘기로. 그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휴스턴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홀튼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은 솜사탕 복음이라 그래서 솜사탕 복음. 굉장히 달콤하게 막 부풀린 그거. 사람들이 다 뭐 하러 와요? 솜사탕 먹으러 막 와요. 매주 5만 명씩 와요. 만약에 솜사탕 안 주면 어디로 가겠죠? 안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침몰해가는 이 세대를 놓고 내가 희생하고 복음 앞에 내가 손해보고 그런 사람은 안 와요. 솜사탕 먹으러 왔으니까. 솜사탕 안 주는데 왜 와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반쪽 복음이 아니고 복음에 반대하는 복음이래요.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이에요. 그럼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맨날 복음 얘기하는데 뭐 다른 데도 다 복음 얘기하던데요. 뭐가 다르지요? 오직이 달라요. 오직이 달라요. 이 침몰해가는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진짜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그 세대 이렇게 세워가지고 시대 살려야 된다. 이 침몰에 있는 객실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된다. 이것밖에 없다. 그거예요. 어느 교회나 이민교회들은 다 우리의 후대 사역 다 얘기해요. 그런데 오직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주 뒤에 있는 RCA
그 RCA 때 비행기 제일 비싸죠. 1년 안에. 1년 중에 제일 비싸.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자고 얘기하고 함께 가자고 얘기하고. 그 훈련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달에 겨울 수양이 있어요. 거기서 또 훈련해요. 도시들마다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전도신학원.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전도신학원 해요. 전도자 돼야 된다. 그 방송 해야 된다. 틀린 방송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는 방송 해줘야 된다. 니네 전도자로 커야 된다. 그게 전도신학원이에요. 그리고 기도 수첩하라 그러죠. 사모를 하라 그러죠. 랩넌데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다 같이 모이자.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왜요? 그것만 살 길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 세워놓는 거 그것만 살 길이니까. 여름에는 뭐 하지요? 저 멀리 한국까지 전 세계 함께 복음 운다는 교회들이 같이 모여요. WRC예요. 왜 그렇게 막 계속 하지요? 그것만 살 길이니까. 전도 얘기 안 하는 교회 어디 있어요? 전도 다 얘기하지요. 마켓에서 전도도 하고 총동원 주일도 하고 교회마다 다 해요. 뭐가 달라요? 예, 전도가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 전도신학원 하는 거고 뭐 전도신학원 이게 뭐 시원찮으니까 집중 전도신학원도 하는 거고 선교사 훈련을 하는 거고 합숙훈련 하는 거고 팀 사역 하는 거고 70인 요원 훈련 따로 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 대학원도 할 거거든요. 중직자들이 일어서야 된다. 중직자 대학원도 하는 거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달라요. 우리 이거밖에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우리 가운데 이게 가슴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진실한 기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일단 내가 죽고 우리 가정도 어쩔 수 없이 침몰하는 거고 이 사회도 같이 무너지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 살려야 된다. 생명운동만 사는 길이다. 나도 살고 다 사는 길이다. 그러면 어떨 때는 교회 행정이 어설프기도 할 거예요. 교회 조직이 어설프기도 해요. 다른 데 비교하면요. 그런데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 대충 하면 안 돼요. 이건 오직으로 해야 돼요. 종교개혁 시절에 다 있었지만 그게 안 됐어요. 오직이 안 됐어요. 다 얘기했어요. 왜 얘기를 안 했겠어요? 다 얘기했죠. 오직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거나 판단할 때 꼭 그 유람선 뭐 타고 이번에 베케이션 갈까 그거 선택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루즈 탈 때 뭐 보고 가죠?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크루즈가 뭐가 있는가? 이왕이면은 돈을 조금 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헌신을 조금 하면서 되도록 안 하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유람선 픽업 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 배에는 음악이 나하고 잘 맞는 음악이 있는가? 교회 선택할 때도. 그리고 이 배의 선장은 또 승무원들은 친절한가? 나한테 잘해주는가? 어머니 잘 챙겨주는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뭐라 그래요? 교회가 나를 케어를 안 해줘가지고 유람선 고르듯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적이 공격할 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유람선은 아무리 배가 커도 적이 공격할 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는데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유람선 가지고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뭐 타야 되죠? 군함에 타야 돼요. 전투함에.
전투함은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이 배는 임무가 명확한가? 하는 일이 분명한가? 골이 분명한가? 그게 중요하겠죠. 진짜 적이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배인가?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배인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배인가? 여기에 있는 선원들은 그렇게 훈련되어졌는가?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타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 선장은 나를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가? 전도자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그런 훈련 내용들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적이 공격해도 이 반은 든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유람선 타 있으면 남은 일이 딱 하나 남았어요. 힘없이 침몰하는 거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신앙생활은 언제나 역설이거든요. 역설, 패러독스예요. 우리는 생을 걸고 배를 지킨다, 가족을 지킨다 그랬는데 유람선에서도 없는 평강이 내게 임해요. 편안함이 내게 임해요. 그게 굉장히 역설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어디서 맛봐요? 군함에서 맛볼 수 있어요. 역설이죠, 참. 우리는 싸우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싸우면 쉬지 못하잖아요. 유람선에서도 못 쉬는데 어디서 쉬어요? 군함에서 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 안에 임해요. 그래서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 방송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풍랑 속에서 배를 버리지 않는 선장처럼. 뱃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안에 불문율이 있대요. 선장은 절대 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배와 함께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게 선장이래요. 승객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다 구조될 때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배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선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배를 벌릴 것인가? 요동치는 풍랑 앞에서 살릴 것인가?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희망의 소스, 우리의 능력의 근원, 주께 있다는 것, 시간 다시 고백하는 찬양 우리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뢰했던 것들은 무너질 그날이 올 텐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허무하게, 바벨탑처럼 힘없이 무너질 텐데,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그 위에 이번 주 올라서는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잘못된 방송 듣지 않고 그런 언어한 수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는 은혜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예물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침몰해가는 세상 살리며 전도자로 서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